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도 착하고 고운 기도 제목이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가진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체인지, 변화에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파트는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변화의 방법과 확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변화된 사람이 가지는 네 가지 삶의 모습입니다. 변화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 정말 중요한 과제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된 사람만이, 바뀐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가?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구원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믿음 생활이 기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실상은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취미생활, 내 뜻대로 하는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다 해보셨죠? 신앙생활을 절대 취미생활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취미생활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이게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면 안 나오고 약속이 없으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면 교회에 안 나오고 약속이 없으면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으면 교회에 안 나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백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 아멘이시죠?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죠. 뭡니까?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지 말고 할 때 본받지에 해당하는 원어는 시스케마티조입니다. 어떠한 것에 동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같은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은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입니다. 마지막 셋째, 변화는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성화에 관해 설명해 드릴 때 팀 체스터가 쓴 You Can Change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중력과 같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나의 변화를 도와주셔서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세대와 동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능동태의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않는다. 능동이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수동입니까? 능동입니다.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에게 변화를 주신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시겠지요? 나는 왜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이 세대에 동화가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늦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기뻐집니다. 알곡이 돼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아닙니다. 양이 돼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디모데 3장으로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또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양입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은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완전히 나를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덴티티 자체가 내 멋대로 한다인 교만한 사람은 쉽게 장악당해버립니다. 아주 마귀 사탄의 밥입니다. 도시락입니다. 가지고 놉니다. 마귀 사탄에게 장악당해버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맞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다 보십시오.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십니까?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만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또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하지만 요즘 귀신 들린 사람은 다릅니다. 무덤가에 살고 싶어도 경비원이 있어서 못 삽니다. 불에 뛰어들고 싶어도 소방관이 말립니다. 물에 뛰어들고 싶어도 입장권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무덤가 대신 자기 생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판사와 같이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대한 태도를, 말씀을 대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살았다. 이런 분들, 자신이 하나님 위에 사는 분들 많죠? 누가 내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킬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귀신이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자기 생각에 맞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안 드시죠?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생각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또 불에 뛰어들기 대신 돈에 뛰어듭니다. 물에 뛰어들기 대신 즐거움에 뛰어듭니다. 10년 전에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분 있으십니까? 돈에 뛰어들고 즐거움에 뛰어들고 성공에 뛰어드는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살았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었지만 현대에 요즘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생각 가운데서 살고 돈에 뛰어들고 즐거움에 뛰어들고 성공에 뛰어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4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님도 같은 열심이 있으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본래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변화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잠언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런데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은 변화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잠언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수고함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반대로 수고하지 않아야 낙을 누립니다. 맞지요? 그래서 수고해야 하는 일은 다 피합니다. 편한 일만 하려고 듭니다. 찾습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변화받은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잠언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까닭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겨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변화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는 못 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변화의 방법과 확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변화된 사람이 가지는 네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맞지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변화가 된 새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입니다. 즉 성경과 설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전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